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사경이 신비한 이유가 수많은 경전은 물론 부처님의 위신력이 대단히 있겠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법사만이 이 경을 설할 수 있다라고 단언이 딱 되어 있는 경전이 유일하게 약사경인데, 자, 오늘 멀리서 췌장암을 앓고 있는 스님께서 오시다가 체력이 허락을 안 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 대한민국의 췌장암, 말기암 환자가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만은 오늘은 약사경과 이 암, 특히 췌장암을 치유하는 마지막 방법, 그러나 이게 신비주의가 되거나 엉뚱하게 외도가 안 되기를 정확하게 바라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낯선 수많은 신도 아닌 타 종교인 한 것 없이 약사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일주일이라 그러죠. 일, 월, 하, 수, 목, 금, 토인데 여기에 보면 매주 다가오는 선대의 일요일은 부처님 위에 태나에 여러분 보시는 우쪽에 계시는 일강 보살님, 태양이죠. 그런데 태양으로 보면 되기도 하지만 이 일강보살님은 우리 몸의 음양 가운데 양경이죠. 양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달을 뜻하는 월강 부처님은 음경이면서 음에 해당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음양을, 이게 뭐예요? 오행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게 음양사상이죠. 자, 그 다음에 화수부터 화성, 신장과 소장이죠. 별로는 화성을 뜻하고, 자,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신방이죠. 신장과 방광이죠. 수성이죠. 수성별이고, 목은 간, 담, 췌장까지도 사실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근경은 폐장과 대장이죠. 토경은 비장과 위장을 뜻하죠. 역시 토성별이고 금성별이고 이렇게 쭉 일주일이 있는 이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행으로 이렇게 주 일주일이 있는 이유, 왜 약사 유리강 7불 보는 공덕경이라고 했느냐? 7불 본원이 들어갔죠. 근본 본자 이 말이죠. 근본,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우주의 별자리 가운데 남성부주 여러분 15별에 환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에너지, 이 칠성의 에너지를 하루도 우리는 뛸 수도 없고 뛸래야 뛸 수도 없고 뛰면 우리는 다음 세계로 넘어가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원래 별에서 왔기 때문에 별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 가운데 췌장암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음경과 양경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췌장은 우리 몸 여기 어디 있어요? 족걸음이죠. 족걸음, 음경에 해당하는 부속기관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많은 공포, 수많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음이
바뀌어서 양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췌장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췌장 뜨거워지려면 간단합니다.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공포 불안 느끼면서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 내고 내일 어떻게 될까 하고 오늘 부부싸움 많이 하고 치고받고 많이 하면 췌장 금방 날아갑니다. 급성 췌장염 들어보셨죠? 어르신 들어보셨죠? 급성 췌장염 오는 것은 100% 스트레스입니다. 급성으로 오는 병들은 100% 스트레스입니다. 6개월 만에도 암은 바로 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182일 만에 살릴 수만 있는 게 아니고 182일 만에 죽음도 바로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음양만 바꿔보면 되거든요. 췌장암은 가장 차가워야 되는 부속기관이 스트레스와 수많은 세속적인 업의 연에 의해 가지고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췌장이 뜨거워져 버린 것이 췌장암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허불이라 그래요. 허불. 비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뜨거워진 게 아니고 장기가 허불 돼버린 거예요. 허상. 껍데기 진짜 잘못된 진짜 그게 뭐 진짜 췌장을 꺼내가 갈아보면 뜨겁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를 허불이라 그러고 흑이라 그러죠. 가짜다 말이에요. 가짜. 그런데 실제로 내속기관은 이렇게 음양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양의 길을 가버리기 때문에 바로 췌장이 뭘 하네? 인슐린 분비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호르몬 중에 가장 무서운 인슐린 분비 차단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는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췌장암, 췌장염 뭐 이런 병을 막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약사경은 어떤 경전이냐 하면 이 약사경은 제1경이 27페이지에 선명칭 길상왕열애 이렇게 되죠. 북두 제1성별이단 말이에요. 북두 1성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러분이 7차크라 몸에도 7성, 여기 북두 7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보는 7가지의 이 차크라 플러스 북두 7성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1성이면서 별자 이름은 천추성입니다. 탐나성군이라 그러는데 외경으로는 여러분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또 중생을 구제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성만독을 빌었죠. 네 자식들이 안 되는 일이 생기거들랑 그게 시험 문제가 됐든 집안 문제가 됐든 나이가 30 넘어가서도 계속 속썩이고 집구석에 돈이나 타가가고 부모 죽인다 협박을 하고 이런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금산사 약사전에 가서 빌어라. 뭐라고? 선명칭 길상왕 열애에 부촉하는 27페이지서부터 선명칭 길상왕 열애께서는 8가지 소원을 발휘했다 이 말이죠. 자, 31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페이지를 딱 피니까 첫 번째 큰 소원은 바라옵건대 이렇게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선명칭 길상왕 첫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중생일 때 이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일 때 저하고 똑같은 중생일 때 오는 세상에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가진 병고로 병고로 바로 뭐죠? 가진 병고로 핍박받아서 이 말이야. 핍박 뭐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을 때 이 말이야. 열병이나 학질, 가위 눌림,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이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 김은 우리가 할 때 그 하는 건데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천명지심이 들어요. 지극하게 불러라 했죠. 거칠 지자, 이런 지자가 들어요. 지극하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렀을 때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병고가 소멸되는 이런 모두 부처님 세상을 얻게 하셔서 첫 번째 했는데 자 여러분 몸의 7가지 북두 7성의 별 가운데 첫 번째가 해엄입니다.
헤엄 알죠? 어디 있는지. 남성들은 고환, 항문 중간, 여성들은 엄보와 항문 중간에 헤엄에 손을 싹 집어넣으면 2cm 정도 쑥 들어가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베이스 차크라라고 해요. 베이스 차크라. 위치는 헤엄부죠. 여 베이스 차크라가 하는 요소는 흙에 해당합니다. 자, 요소 2번째 요소는 이 베이스 차크라의 요소는 흙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헤엄의 자리는 땅을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음계는 성음 진공에서 음계는 뭐예요? 음계. 이때부터 파동을 얘기하죠. 도입니다. 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성음 진공 공부할 때 이렇게가 헤엄을 딱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선명칭 길상황열애를 오늘 찾는다. 1. 월, 하, 수, 목 1. 월요일부터 월, 하, 수, 목, 금, 토. 월, 하, 수, 목, 금, 토죠. 그러면 월간과 일간 부처님 빼고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월간과 일간 부처님 빼고 하, 수, 목, 금, 토 5행에 들어가죠. 하, 수, 목, 금, 토. 요게 오성과 그 다음에 토성 1, 토 1 들어가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오성 빼고 월요일과 일요일은 음경과 양경으로 나뉘죠. 자, 월요일은 월간 부처님이죠. 음경이죠. 일요일은 일간 부처님이죠. 양경이죠. 그럼 문제부터 화요일부터 선명칭 길상황열애하고 착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헤엄입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베이스 차크라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선명칭 길상황열애를 찾는 것을 매주 화요일 날 찾아라 이 말이에요. 매주 화요일 날. 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성별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색깔로서는 뭐예요? 화요일이니까 불이죠. 화경 빨간색입니다. 바로 색깔로는 빨간색이죠. 음계로는 도라고 하죠. 덜숨에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날숨에 도 하면 이 파동이 헤엄까지 진동이 합니다. 성음 진동 수행 방법이 진공. 진짜 진공 모임, 진짜 소리. 그러니까 호흡을 깊게 들어 마셨다가 내쉴 때 헤엄을 착가를 생각을 하면서 음계로는 도 하면 여기가 밑에가 헤엄이 탁 파동이 와.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선명칭 길상황열애를 부르니까 헤엄에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명칭 길상황열애불 헤엄을 딱 생각합니다. 내 의식은 헤엄에 선명칭 길 여기 보세요. 눈을 탁 미래를 뜨고 선명칭 헤엄만 딱 생각합니다. 오로지 헤엄만. 선명칭 길상황열애불 선명칭 길상황 열애불 선명칭 길상황열애불 하면 헤엄서부터 진동이 축축축축 차가지고 올라옵니다. 이성별로 밀고 올라오는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때 옮겨갑니까? 그 사람 에너지마다 틀리겠지. 헤엄이 나는 다 비어버렸다. 그러면 헤엄이 비운 게 뭐예요? 전립선 암 환자나 방광암 환자겠지. 여자는 자궁암 환자겠지. 난소암 환자겠지. 헤엄이 다 비어버립니다. 차크가 깨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차크라가 눈송이 같은 이렇게 일곱 가슴에 그 차크라가 다 깨지면 뭉성뭉성하고 막 기스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병이 옵니다. 남자는 전립선, 방광, 여자는 자궁, 난소 쪽에 차크라가 깨져버리면 그쪽에 자궁병이 온단 말이에요. 이해갔죠? 그럼 뭐 해야 돼? 요 에너지를 가지고 도성, 도계를 진동으로 통해서 난 종교 없습니다. 그럼 도 하면 돼요. 진동으로. 도, 회원만 생각. 도, 날숨에 나간 듯이. 들숨 들어가시고. 내 호흡에 맞춰서. 난 3초밖에 안 됩니다. 호흡. 3초만 쉬면 돼. 그럼 3초 내쉬면 되고. 난 호흡이 좀 깁니다. 그럼 5초 편안하게 마셨다가 5초 내쉬면서. 도, 음계를 냈을 때 파동은 진동은 도지만 여기에 해음만 생각. 도 끝났죠? 호흡 자동 없어서 이때도 어떻게 해음만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다른데 마음을 옮겨가지 않아요. 해음 오늘 지금 일성별을 차크라 가운데 일곱 별자리 가운데 북두시선 가운데 일성별을 했기 때문에 요만 지금 의식을 다 떠올리는 거죠. 그죠? 보석 치료는 루비나 자스퍼나 레트라는 세 가지 보석이 있어요. 루비, 빨간색이죠. 루비 보석, 자스퍼, 그 다음에 레드는 전부 다 빨간색 보석을 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일곱 보석, 차크라 보석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보석을 가지고 기출하는 사람은 그 해음부에다가 보석을 걸쳐놓는 거예요. 그 스님 여기 거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면 어떻게 거쳐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이렇게 대로 해가지고 보석을 해운 근처에 딱 두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곱 보석을 가지고 치료한다고. 일곱 색깔로 가지고 치료하고. 이게 차크라 치료예요. 기치료와 차크라 치료는 굉장히 깊은 연동성이 있어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약사경에서는 선명칭 길상황열의 첫 번째 별자리에 천주성에 해당하며 자식한테는 기도를 할 때 자식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식이 시험이 자꾸 9번 해도 떨어지고 10번 해도 떨어지고 이제는 붙을라나 하고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다른데 여기저기 가가 무당집 무슨 집 이런 데 찾아가지 말고 바로 똑바로 그냥 금산사 약사전 가가 그냥 엎드리라. 우리 새끼 좀 잘되게 해주이소 하고 금산사 약사전 가서 바로 들이대면 돼. 그러면서 다른 거 할 줄 몰랐다 이거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앉아서 선명치 해음만 딱 생각. 선명칭 길상왕열의 불 요거만 그냥 계속 고성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리 못 지르게 하면 마음으로 질러도 돼요. 그럼 지르고 싶다. 그럼 밖에 주차장에서 가서 삼배하고 나와. 주차장에도 하시면 제일 멀리 가도 돼. 가가지고 부처님 보고 금산사 약사전 부처님 딱 보면서 계속 고성연구 차에서 해도 된다. 파동은 그대로 가니까 에너지는. 그러면서 내 자식 염을 딱 하되 기도를 올릴 때 집에서나 스님들이 기도를 올릴 때는 반드시 기도 발언하는 자식들 사진을 갖고 오니라 해갖고 정면 사진도 좋고 그 축소를 딱 해서 그 절집에 우리 같이 약사전 다 모시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자식 사진을 딱 두는데 7가지의 초가 있죠. 연꽃으로 요 색깔이 7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연꽃 빨간 게 촛불을 딱 점등을 해줘야 되겠죠. 기왕이면 이렇게 파동과 파장을 다 맞춰라 기도를 할 때 스님이 기도를 하거나 법사가 기도를 하거나 불자들도 알 때도 이런 파동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기운이 여기 약한 분은 팬티 색깔을 뭐 입어야 되겠습니까? 빨간색. 평생 안 입어봤던 빨간색. 그런데 난 여기 기운이 안 좋은데 푸른색이나 거무죽죽한색 입으면 어떻게 된다? 개 기운이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이게 중환자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 환자 치료할 때는요. 속옷 색깔부터 옷 색깔 안에 창틀 색깔을 다 바꿉니다. 바로 이 색상이 왜 절집에 이 푸른색과 항토색을 배합해놓은 거 아세요? 이게 태극이 음양이에요. 토성의 에너지와 목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토성 안정을 가져라 해서 절집이 이 색깔을 배척이는 거예요. 붉은색은 뭐예요? 발전이거든. 기운을 환하게 가져라. 그래서 절집의 색깔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해놓은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음식에는 순수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밑에 지금 베이스 차크라는 뭐예요? 순수 단백질에 해당하죠. 해당 기관은 부신 에너지와 콩팥, 그 다음에 다리 정경이 뼈, 요 정경이. 요게 다 해당한다. 이해 갔죠? 부신이라는 것은 콩팥, 신장을 된 그 부속 기관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부신 호르몬, 그렇죠? 땅과 가장 가까운 차크라 에너지 센터이기 때문에 땅에 안착하고 안정심을 가지는데 가장 좋다. 공포심을 느끼거나 밤에 꿈을 무서운 걸 꾸거나 가족들 중에 또 자꾸 이런 게 막 마음이 들떠고 안정이 안 될 때는 바로 집에서도 선명칭 길상왕결례를 명하면서 의식을 헤엄에 둬라. 기도할 때는 7가지의 칠성별 가운데 반드시 헤엄에다가 의식을 두고 선명칭 길상왕결례를 부르거나 불교가 종교가 아닌 사람은 도계 도레미파솔라 가운데 도를 진공, 들숨 편안하게 마셨다가 날숨 때 도하되 헤엄의 의식을 둬라. 이해 가셨어요? 특히 우리 포항에 계시는 거사님은 전립선 암을 앓고 있는 분은 이 선명칭 길상왕결례하고 연관대가 있죠. 바로 도계와 연관되어 있죠. 그럼 유튜브를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약사계는 사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선명칭 길상왕결례를 찾아서 주부수 기관에 병이 나거나 암 치료를 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큰 소원은 이렇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봉사, 기머거리, 벙어리, 문둥병, 정신병 같은 온갖 병고로 시달리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을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각 기관이 온전해지고 각가지 병고가 남김없이 소멸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대가자. 특히 귀에서 소리나는 이명증 환자들은 이 선명칭 길상왕결례 기도를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이명증 환자, 귀에 소리나는 분들 다 신장병이거든요. 신장이 약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니까 세 번째 큰 소원은 바라옵건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이게 탐진치가 나누죠. 살아가는 어떤 중생이 무관지옥이 나와서 이게 뭐예요? 없을 무자 사이간자. 자, 현생에도 있어요. 무관지옥이.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거야. 인간이 됐든 돈이 됐든 뭐 서류가 됐든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눈만 뜨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무관지옥이라고 해요. 벗어날 수 없는 지옥. 사이간자. 그래서 이 무관지옥에 들어갈 죄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바른 법을 비방하며 좋은 일을 하지 않아 지옥에 떨어져 가던 고통을 받더라도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엄청난 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옳게 살라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남을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또 법을 파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라도 이 말이죠. 그럼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무관지옥에 들어갈. 자, 우리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내가 너무 많이 봤는데 임종을 앞두면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일반인 할 것 없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인들 빼고. 그러면 내가 살아온 것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이 떠오르겠지. 지나가는데 잘 못한 게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약사경을 읽을 때 이거 힘도 없다. 그러면 선명칭 필상황계리만 이용을 해봐. 계속 선명칭. 이또 안 된다. 그럼 이거 선명칭 필상황계리의 독경한글을 계속 틀어라. 테이프라도 옆에서. 그러면 평안하면서 기운도 편하게 내려앉으면서 임종시에서도 굉장히 기운이 맑아지고 내가 지난 업행이 많이 소멸된다. 제 말이 아니고 있죠. 한꺼번에 소멸되어 돼 있죠. 온갖 죄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와 온갖 악행 업장이 한꺼번에 소멸되어 악도에 떨어질 중생이 없어 언제나 천상에 뛰어난 즐거움을 받으니 이들 모두 부처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이 부처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서원을 발휘했는가를 잘 알고 그 서원을 오늘 그래 내가 오늘 화요일날 선명칭 필상황계를 기도하는데 그러면 헤엄도 맞추고 내가 살면서 조금 남하고 있는 다툰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 보너스로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 최고 무섭습니다. 죽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원혼 즉 임종을 앞두거나 무슨 병에 시달려서 내가 참 그 사람한테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아픈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직접 찾아가려니 연락도 안 되고 좀 풀고는 싶은데 이게 안 풀리거든요. 이걸 원혼이라 그러고 원이라 그러죠. 굉장한 나한테 스리빨 같은 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원은 상생 발음 기도법이 있어요. 도움에 원행 상생 발음 기도법. 이게 뭔 얘기냐? 그 사람 몰라도 관계없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아주 아프게 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노트에다가 이 사람 이름 쭉 적는 거예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윤아무개, 박아무개 막 이름 몰라도 돼. 그냥 막 이렇게 쭉 적어놓고는 법당이 돼도 관계없고 집이 돼도 관계없고 뭐 거실이 돼도 관계없어요. 합장 차수를 딱 하고 이 사람 기억이 잘하는 노트를 딱 들고 차수 딱 해놓고 부처님을 찾으면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한 발 뛰는 거예요. 한 발 딱. 법당이나 아니면 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탑이 있으면 탑돌이 하면서 오른쪽으로 한 발 딱 뛰면서 부처님 김아무개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이 아무개를 또 아니면 약사열애를 추격하는 불자들이라면 약사열애 부처님이시여 저는 김아무개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발 돌면서 부처님 저는 이 아무개를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윤아무개를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생각나는 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사람들을 다 발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거꾸로 돌면서 부처님 처음에 불렀던 그 사람부터 부처님 김아무개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왼쪽으로 돌면서 한 발 아까 오른쪽으로 돌았죠. 다시 합장해서 부처님 이 아무개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앞에 불렀던 순서대로 이해갔죠? 그렇게 해서 원혼 살아있는 사람하고 맺은 원혼이 최고 무섭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인생이 안 풀리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그 절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리고 교회 가도 안 풀리는 이유가 이거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원혼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행 상생 기도 발언을 반드시 해라. 그래야 네가 되는 일도 이번 생애에 단 하루라도 목숨이 살아있다면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발언을 해서 100일만 기도를 해봐라. 그럼 반드시 3년 지나서 길에서 만나도
신기하게 풀립니다. 화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몇 분 남았노?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한 스님도 또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 임종을 앞둔 모든 분들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약사 칠불 도능경을 통해서 이번 생애에 살아서 참여를 하시고 또 부처님의 큰 위신력으로 모릅니다. 사람의 생사는 천명 하늘에서 주관된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그때 보내지 마시고 약사경을 통해서 약사 칠불도능궁의 큰 위신력으로 부디 살아생전 대참회와 또 많은 에너지로 만약에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면 이 소원대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내가 에너지를 쓰겠다 이렇게 발언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